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짐승을 보게 하셔서 아담이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래서 부르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그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은 걸까? 아니면 거기에 다른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담겨 있는 복음의 말씀일까? 거기에 분명히 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내가 보는 것이 맞다 틀리다 라는 것보다도 저렇게 보는 분이 계시다, 또 이렇게 보는 분이 계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로 말씀하신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자신들 모두가 고집이 세다는 얘기죠. 그 고집이 세다 보니까 이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잣대, 그 잣대가 나로 인해서 어긋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잣대는 그냥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나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것이 정말 내가 생각할 때에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이 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이 목사님들의 이러한 그 말씀을 풀어가시는 그 모든 모습들이 서로 이렇게 이 부딪힘이 있습니다. 여기 네 분이 계시는데 네 분이 다 어떤 모습적으로는 부딪혀요. 그러면 이렇게 부딪히는 그 모든 모습이 내가 옳다, 다른 사람은 틀려, 이것보다는 그걸 한 번 더 우리가 듣고서 저분은 왜 저렇게 생각했을까? 또 하나님께서 저분이 저런 모습으로 인도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고친다, 이건 불가능해요. 어느 시점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 주실 때 비로소 내가 알았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러한 자리가 있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아는 그 모습으로 그냥 토해내는 겁니다. 토해냈을 때에 각자가 들을 기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았던 것이 이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봅니다. 3장 12절
12절 13절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하라 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이 말씀만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누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나라면 이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길 수밖에 없지요. 100% 우리는 이 말씀에 나와 상관이 없는, 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 나라고 여기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 이 5절 말씀부터 우리가 잠시 점검해 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제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 종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대로 행동한 그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러한 모습, 또 광야 생활 속에서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가고 있었던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냥 보여지는 대로 잘 행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 모세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들 속에 말씀하고 계셨던 그게 말씀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씀이었다고. 출애굽시키는 그것도 말씀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말씀이고 광야 생활하는 그 모든 것도 말씀이고 그게 말씀이다. 그 말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 뭐예요? 그 영이시다. 그 영은 뭐예요? 영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완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를 통해서 행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이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들이 다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그 성령을 통해 그것들이 진리로 나에게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러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러한 일을 행해 간 그 모습이었는데 그게 말씀이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그 모세가 행했던 그것들의 행동으로 완성시켰다. 보여주었다. 이렇게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림을 그렸고 그리스도는 그림의 완성체로 나타났고 이 상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뒤로 자빠질 뻔할 그 모습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그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그의 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게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더 이상 있습니까? 그거 이상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이것이 내 집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면 나는 어떤 집이 된 거예요? 그의 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집.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셨던 그 집. 그 집이 비로소 됐다는 거예요. 완성으로서 이루었다. 그 모세가 그 시청각으로 말씀했던 그것들을 그 예수가 완성하신 그 모습을 복음으로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조명으로 알게 된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집이다. 완성된 거다. 더 이상 없어.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 성령이 뭐예요?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알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끌고 가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그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씌워주셨다. 그 돕는 배필을 뭐라고요? 에제르 케네구도 보혜사 성령. 아담 혼자는 안 돼. 넌 혼자 안 돼. 너로서는 안 돼. 그 성령이 있어야 돼. 그 성령이 있어야 그 진리 가운데를 인도함 받을 수 있어.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신약에 와서 그 예수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 너 알지 못하지 내가 영으로 너희 안에 들어갈게. 영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한 것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쭉 읽어보시면 이 그의 음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다고요?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행동한 거예요. 그 행동을 하는데 여기 말씀해 주신 게 뭐라고 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잘 실천하고 행해 나갔는데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게 거역했던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 전혀 알지 못하고 행동했던 행동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살아갔을 때에 못 살았던 그 모습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의 조상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됐었고 또 그 일가 친척들이 다 어떠한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갔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재산을 다 뺏기지 않았었습니다. 애국 백성들만 그 재산과 먹을 것을 바꾼 그 모습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국 땅에서 누렸던 그 모든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광야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것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들 속에 더욱더 좋은 것들,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 이러한 상태로만 이들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내 생각과 내 현재의 모습, 그것을만 듣고 있는 그 상태.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게 복 주신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시험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졌으면 이 말씀을 가진 나는 복 받아야 된다. 내 병도 나아져야 되고,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은 더욱더 높은 자리로 가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하면 내 사업이 번창해져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 말씀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너희 열정한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게 응답하세요. 이 상태. 지금의 우리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 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여기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40년이라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 네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이렇게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주셔야 되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내 주시고 있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면서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여, 그 상태로는,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심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루심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멸망이에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순종 잘했고 그 말씀을 따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사람들이에요. 바위가 터져서 거기서 물이 나와 마셨던 사람들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고, 고기가 먹기 싫도록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웃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그 적군들을 멸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한 것들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꼈던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 지금까지 내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이 뭐였었느냐? 내가 말씀하고 있었던 거야. 너희들은 그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 그 말의 이름이 너희들에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게 교훈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사건들이 이제 내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모토가 된다는 거예요. 어서 죽어, 어서 손 들어, 너를 부인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13,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치와 권면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앞에 말씀들을 동일하게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죄의 유혹.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부귀와 영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그 광야에서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복과 이러한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그러한 사고,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것이 내게도 그대로 유전되어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 그 하나님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내 시간과 모든 것을 쪼개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나에게 좋은 거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들 좋은데 시집장가 가고 또 좋은 기업 들어가서 남부럽지 않게 부귀와 영화를 누려야 되는 그런 복을 내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모습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독처하는 그 아담이 독처하는 그 상태, 하나님과 온전한 짝이 되어지지 못한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나라는 나가 계속해서 나를 세우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 이 상태인 거예요. 그게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죄라고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도둑질하고 또 간음하고 포악하는 행동하고 그것도 죄 맞아요. 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는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세상 법정에 서야 될 죄고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될 그 죄는 그 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 그런 죄 회개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법정에서 가정에서 회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죄는 아내에게 잘못했으면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남편에게 잘못했으면 남편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내 남편에게 무릎 꿇지 않고 교회 와서 무릎 꿇으면 그 아내가 나를 용서해 주십니까? 너무나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고 내가 그렇게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신 말씀이 없어요.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게 그 말씀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걸 그러한 말씀을 보고 있다면 또 그러한 말씀으로 전하고 계신다면 나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나인 것을 알아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질 때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완고한 나의 고집, 하나님이시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그러한 완고한 것, 나는 그들이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합니다라는 그 모습, 그게 완고한 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부수시려고 하시고 계시고요. 아니, 그분 스스로가 깨부서지셨잖아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하나님이 그 죽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나라는 존재가 감히 나는 죽지 않고 버젓이 살아서 그 나라를 갈 수 있다? 한번 가보세요. 어서 와라. 아이고, 네가 나를 시인하고 있어서 아이고, 나도 너 시인해.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인지 한번 가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인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그 말을 주셨어요. 그 말. 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말을 그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만 합니다. 그 말만 해요. 그게 시인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말을 우리에게 하셨을 때에 나도 그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그게 시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예수님은 그 말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 말을. 나에게 그 말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나는 그 말로 여기 듣지 못하고 이 말로 알아듣고 있다면 난 시인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왜 나 변호 안 해주셔요? 내가 너 왜 변호해야 되냐?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 너 알고 있어? 무슨 말 하셨는데요? 모르니까 내가 너를 시인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6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이것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학설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이게 이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죠. 누가 기록했는지 모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이게 우리가라는 그 표현이 바울이라면 그 바울이 알게 된 그 복음,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참된 복음, 그 진리, 자신이 그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어진 것, 그 세워지게 되어진 그 말씀으로 또 여러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들도 그렇게 그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어진 그 말씀, 그것을 일컫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 복음으로 시작했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워진 그것을,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 말씀, 그 은혜,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준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 이상 있습니까? 그 에베소서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잖아요. 그러면 그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으면 누구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잖아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옷. 그 옷을 내게 입혀주셨으면 그의 집이 되는 거고 그의 나라가 되는 거고, 좀 더 명쾌하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만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들이 그것을 향해서 지금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로 남아 있으려고 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각자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하나를 얘기하고 계시고 그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되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너 됐어. 이제 너 됐어. 누가?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영으로. 내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납니다 라고만 하니까 그 하나님께도 그래? 너 넌지 알았어? 그러면 내가 내 걸로 해줄게. 이거보다 더 쉬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너와 나 없애자. 너와 나 없어? 그냥 나로 존재하는 거야? 이게 나야? 이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